3편 23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주여 아멘. 오늘은 성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한 성도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주를 섬기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쿵 맞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만일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생각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의무감으로 온다면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또 구약의 수많은 제사처럼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 앞에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 무슨 제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 나는 넘어질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시편은 기자들이 겪는 고난처럼 때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아수르와 같은 대적들,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나라가 침략을 당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저가 악인인 것이 분명한데 이 악인은 잘 되고 부유하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이스라엘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인 이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인데 내가 지금 넘어질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요
아삽 자손의 시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섬기는 이 자손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자 씨름하는데 그 믿음의 삶이 참 팍팍하고 내 삶 가운데 이 악인이 형통한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이미 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비춰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찾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찾는 것인지 이 말씀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요,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또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이렇게 이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제 비로소 이 땅의 삶의 이치를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믿는 자나 또 믿지 않는 자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기자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이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종말이 어찌됨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때로는 우리를 울적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노아의 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노아가 이 산꼭대기에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의 조롱 소리가 들렸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일상을 너무나 잘 누리고 있는 거죠. 삶에 먹고 또 삶에 자신들이 꿈꾸고 준비하던 것들을 세상에서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죠? 자신의 모든 가산을 이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다 허비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도 어떻죠? 주님 앞에 드려야 해요. 이게 배를 건조할 때 바닷가에서 짓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배를 위해서 재료도 준비해야 하고 가장 가까운 데에서 이 물에서 충분히 그것을 띄워서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요, 노아의 방주를 지음에 있어서 한 번도 실험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물이 이 산꼭대기에 차기 전에는 그 방주가 완벽한지 아닌지 준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노아는 어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방주를 건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우리가 옛날에 나무하러 어르신들이 많이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를 짓는 나무는 얼마나 크겠어요. 이 홍수가 온 세상을 진멸함에 있어서 그 나무가 견고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판 하나하나를 산꼭대기에 들고 올라가서 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그 나무판을 깎아서 그 판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붙이고 또 그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크기가요, 지금 이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의 이 배를
띄울 수 있는 기술력이 현실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대의 그런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그것도 8명의 식구들이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삶을 조롱하였지만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달았기에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더 이상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된 자들의 삶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저 그리스도인들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여기 이 성경에 보니까 참으로 진실로 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채운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오늘 2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 이 기자의 고백을 저는 처음에 잘못 보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기자의 고백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흥황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고백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앞의 현실이 정말 푸른 초장처럼, 정말 개울가가 막 흘러서 이 양이 충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같은 현실이 보여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인생에 돌아보면 그만큼 고난을 받은 자도 없고요, 그만큼 참 믿음의 삶을 실현한 자도, 연단당한 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이 내 오른손, 이 힘의 상징이잖아요.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주를 신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주를 즐거워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를 가까이 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제 한 성도님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를 주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주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주님을 기뻐하기만 하세요.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세요. 그런다면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요. 역시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목사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들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시편 가운데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내 길에 등이 되십니다. 주의 교훈,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이 캄캄한 흑암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한 절 붙들 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이 등대처럼 쫙 비춰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이 목표점은 나침판처럼 보여주시지만 개울가 가면 이 큰 돌 하나씩 있잖아요. 이 돌 하나를 밟고 또 다음 돌을 밟을 때 그 돌을 보여주세요. 먼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눈앞의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모세는 바라봤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버거운 삶을 광야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광으로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은 이곳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저 천성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우리가 거주하는 그 가정마다, 또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결국 주께서 천성에서 우리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62편에 1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인생 가운데에서 여호와만을 소망하고 여호와만을 간절히 갈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의 고백에서도 다윗의 탄식이 나옵니다. 62편 3절의 말씀인데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겠다라고 이 시편의 고백을 시작하고 있는데 다윗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넘어지는 담과 같은 이 비참한 이 영적 공격 가운데 마주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이 울타리 같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대적들이 군마를 타고 병거를 이끌고 온다면 두려울 수 있죠.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 앞에서는 대항하지 않지만
여호와 앞에 벽을 세우고 엎드려 간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을 품은 성도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합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서로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이 이 무덤에서 어떻게 사라지셨는지 의아해하며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누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졌다 하고 베드로랑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그 무덤이 비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구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렇게 이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1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주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제자들과 함께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있고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부활의 현장 또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제자들아 갈릴리에 가서 주를 만나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참담함을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은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니 또 27절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32절에 그들이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다음번 절이에요. 그래요? 주여.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세상의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억울해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시편 73편 2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렇게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을 때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쇠약해져 가는 것,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은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분깃,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히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복음을 붙들고 주의 행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